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부모노릇 잘못해가지고 아들 못나게 만든 탕부의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 못난 큰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 잘했다고 하고 큰아들 못된 놈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기쁘고 좋은 축제의 날 온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거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래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컷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온 겁니다. 오늘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모가 고생해서 벌은 것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부모가 노동의 귀함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런 아들들, 이런 딸들 나오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야 한다는 신성한 노동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부모 것 가지고 놀자 먹자 인생 철학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먹고 놀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는 인생 관심이 바뀐 겁니다. 인생 망한 것,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정말 잘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온 탕자를 좋게 평가하면서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장한 인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은 인생 살면서 꿈이 없이 그냥 집에서 죽치고 살아서 진취적이지 못한 인간이다, 또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탕자를 미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이걸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탕자를 미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일방적인 평가예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한 것을 그리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참 잔인한 겁니다. 남의 집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봐도 작은 아들은 탕자예요. 망하고 돌아온 죄 지은 아들입니다. 여하튼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 죄 짓고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집을 지켰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큰아들만 혼자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그림이 안 좋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서 황공한데, 큰아들은 죄짓고 돌아온 동생을 집으로 다시 들여놓고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또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 나간 둘째 아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집에 안 들어오는 큰아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아들은 전형적인 근면 성실한 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해.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듣는 순종한 아들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큰아들은 불평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반가워하지를 못해요. 기뻐하는 아버지가 미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들 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더냐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 열심히 일했다는 것,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이렇게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는 것 봐줄 수 없이 분한 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은 자기 것 먹으려고 가지고 탕진한 탕자라면 큰 아들은 아버지를 고마워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아버지 죽으면 통째로 자기 것 먹으려고 욕심냈던 탕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모르게 되고 인간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기쁨이 없다. 일 열심히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작은 아들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쳤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교회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모습처럼 일하면서 사는 것 천하 행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은혜를 알고 큐티를 가건 속회를 가건 하나님이 이만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삶의 간증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분들도 있어요. 열심인데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통을 부려서 결국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 아니라 천국잔치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본질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뜻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확신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남 정죄 잘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화 행복이 보이지 않나? 입만 열면 멋있는 종교적인 언어를 다 늘어놓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예수님 사랑이 없다. 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앤 라이스라는 미국 소설가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좀 시끄러웠던 글이에요. 이런 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독교를 포기한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만두겠다. 기독교와 관계되는 것이 싫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다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올렸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저도 봤어요. 와, 이 교회라는 게 이런 데로 평가받고 있구나.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나쁘게 평가되고 있구나.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r wrong, whether we like it or not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중요해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정적인가?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들과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바리새인이 하던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이 인간을. 왜일까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그래요. 나는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 정말 그랬어요. 특히 어렸을 때 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담배 피는 친구들은 절대 못 오게 했어요. 저 새끼들 담배 핀다고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나는 뒤에서 별짓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근데 고등부 회장까지 했어요. 고등부 회장할 때 대표기도 할 때 보니까 그때부터 목사 될 모습이었어요. 쫙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작은 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내가 작은 아들이니까. 내가 작은 아들 같은 삶을 살아온 나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잘 알아요. 아버지도. 이 아버지를 내가 잘 알아요. 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아버지가 조그만 한국에선 잘 나가시다가 목사 되겠다고 미국에 유학 온 이후부터 집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졌지만 어쩌다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회라고 하시는데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내가 싫었어요. 참 싫었어요. 아버지 목회하는 자체가 싫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면 좀 그럴듯하게 그냥 교인도 가득한 교회에서 월급도 빵빵하게 받고 이러면서 목회를 안 하고 월급을 못 받으니까 밤일 하셨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밤이면 술 먹고 들어왔어요. 2시, 3시. 시카고에 우리 아파트가 후진 아파트인데 올라갈 때 밑에 층부터 소리가 나는 아파트. 70년대 초반. 그러면 제가 2시쯤 이렇게 술 먹고 올라오면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죠. 아버지는 한 번도 주무시고 계신 적이 없어요. 저를 기다렸다가 3층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고 변함없이 한마디 하셨어요. 늦었다. 들어가 자라 그러셨어요. 나라면 이놈의 새끼 애비가 목회하는데 일찍 와서 좀 주일날 일찍 와서 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주보도 만들어주면 좀 줬냐 이 나쁜 놈의 새끼. 술 좀 그만 처먹으라 그러고 근데 때리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못난 아버지였어요. 늦었다. 들어가 자라. 저는 속으로 아빠는 다른 말 할 줄 몰라? 이러면서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곧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또. 이게 얼마나 내가 속상해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러실까? 하나님 좀 일 똑바로 하시면 안 되나? 못된 것들은 치고 이러면 안 되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비는 의인에게 죄인에게도 같이 내려주시고 하늘의 햇빛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야단쳤다고 해석하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버지가 큰아들 야단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들의 상상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이야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너도 같이 기뻐하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좀 같이 기뻐하자. 이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그러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이놈아.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집에 와서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지만 큰아들도 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비로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조금 알아요. 조금 알게 됩니다. 아비에게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 따로 없구나 이런 겁니다. 네? 따로 없어요. 그냥 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좀 보다 많이 젊었을 때는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나는 내가 입장이 어딘지 나는 판사 아니면 검사예요. 나는 분명해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어느 집사 저 사람은 가망 없어 5년형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딱 내가 정해놓고 판사 역할과 검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때가 되면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분명했어요. 교인도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판사고 검사예요. 다 잘못하는데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목회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검사 판사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언제부터인가는 변호사 자격증도 내가 짜게 됐다고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막 함부로 하면 저분 그런 분 아닌데, 저분 그런 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야박하게 저 사람한테 저럴까? 응?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대변해 드릴게요. 내가 변호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도 심정이 있어요. 저는 죄인의 심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난받는 세월이 많았던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저는 공개적으로도 신문에까지 나를 공격당하고 난 모함당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에게 비난받는 마음이 어떨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두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현장이 되는 걸 바라지, 이 친구는 이래서 못되고 이놈은 이래서 싫고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정의 축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집을 지키고 있던 자식들도 마음이 넓어져서 함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축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 기쁨의 회복을 위해 이루어졌던 아들이나 딸이 가정으로 돌아올만 합니다. 돌아와야만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 것 잘 챙기면 행복하고 생각했던 인간인데,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 계신 집에 있는 것이라는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한국 사람들 잔치하면 막 잔치가 흥이 무르익으면 노래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김씨로 생각하면 김장로 오늘 기쁜 날인데 노래 하나 부르지. 그럼 무슨 노래 불렀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저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불렀을 거예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큰아들만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들은 어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가정이. 첫째,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귀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전 요즘에 우리 애들에게 집에 좀 와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집에 좀 와라. 아니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자식들 키워놓고 다 신기하게 자식들은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만 집에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언제 오냐. 근데 아빠 don't ask me. 왜 내가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내가 don't I have a right to require you to come home? 그런 말도 못해요. 사실은. 아빠는 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천하의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귀한 거예요. 어떤 자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돼지들과 경쟁하다 지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잘 먹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돼지처럼 살다가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제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제정신 차리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왔으면 기뻐하고 축제를 예배하는. 근데 아버지 집에 왔으면서도 심통이나 부리는 큰아들처럼
아니면 부엌에서 수근수근대는 궁시렁대는 하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재미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교인들에게 책망받는 것 가운데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목사님은 왜 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교인들에게 강하게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검사, 이렇게 검사장 또 아니면 헌병대장 이렇게 차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권위를 발휘 안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말도 누가 하더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가,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그런 분들은 막 헌병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요. 목사님 누가 아십니까? 이거 아무개 집사 무슨 죄진 거. 목사님 저 양반 뭐 장로라 그러지만 장로 자격 뭐죠. 내 속으로 그래. 나는 어떻게 저분에게 평가당하고 있을까? 부담스러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기뻐하셨다.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아버지 내가 죄 졌습니다 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거예요. 큰아들 역할하는 것 쉬운 노릇 아닌데, 교회에서도 자기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큰아들 역할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참 재미없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신앙의 어떤 우리 목적이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처럼,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응?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은혜요 축복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들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분들 교회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리고 큰아들 노릇하느라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 큰아들 역할 그만하고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난 진짜 어떤 때 도대체 교회 생활 왜 하나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아니 저런 마음 뽑아가지고 저런 심통 부리면서 교회는 왜 뭐 하느라고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을까?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생각난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동네 동고밖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 멀리부터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도 끌어안았다. 이게 아버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인생 목적으로 살면 돼지우리에 빠져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명예,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거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이게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문 지키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바리새인 되라고 강요한다든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을 잘 지키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쁨과 축제의 자리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큰아들이 돌아오는 속편이 없다는 건 참 아쉬워요. 그렇죠? 다시 좀 누가 쓴다면, 소설을 쓴다면 그렇게 되겠죠. 작은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의 축제를 참여하게 되는데, 큰아들은 축제 바깥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인간이 이렇게 화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다른 하나는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겁니다.
또 저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그런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소도 잡고 좀 양도 잡고 친구들도 부르고 동네 할아버지들도 모으고 모아가지고 좀 나눠주고 이랬으면 되는데, 열심히 돈 벌면 다 내 거다 벌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이 버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돈 많다 근데 잘 못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좋다, 차 비싼 거 탄다, 근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잘 못 버는데 없는데 저 사람 참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집안은 참 행복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별것 없어도 친구들 초청해서 냉면도 말아먹고 고기도 세일할 때 사다가 구워먹고 나눔이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덩그러니 큰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나는 이거 지킨다. 이게 문직이지, 그게 무슨 집주인입니까? 집주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분노예요. 화를 내고 있다. 이것이 자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 들고도 있잖아요. 어떻게 때려 죽일까? 얼마나 무거워요, 돌. 큰 거 들고 이러고. 야, 돌 내려놔라. 열심히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아들 같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적 열심은 특심인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느냐. 28절에 보면 저가 놓아요 그러고, 29절에 가면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도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 좋다고 사는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이것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옷을 주님이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큰일 날 사람이겠어요.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절대로 의인이야. 이게 얼마나 스스로가 불행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큰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자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인간들인지 봤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이 문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정말 큰아들이라면요, 아버지가 죽었던 동생 살아서 돌아왔다 좋아서 잔치 벌이고 있으면 일단은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서 아무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아버지 좋으시겠네, 얼마나 저놈 오는 걸 기다리셨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한 잔 받으세요. 그러고 한 잔 드려야 돼요.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그리고 동생 아무리 미워도 야 임마 어째 이제 오냐,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도 한 잔 받아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용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참 섭섭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옆에서 충성 맹세를 했는데 저놈의 자식 저렇게 사고치고 온 놈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섭섭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좀 나와 이 새끼야. 그리고 뒷뜰에 끌고 가서 엎드려 뻗쳐. 그러고 빠따 매트 치고, 빠따 매트 쳐. 너 임마 너 없어서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새끼 이제부터 네가 이제 농사 짓고
이제 아버지 네가 모셔, 이 나쁜 놈. 나도 좀 휴가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더, I love you, welcome home. 그러고 이게 형이지, 그렇죠? 삐져가지고 밖에서 안 들어오고 뭐 지들끼리 재미난가 보자, 얼마나 사나 보자. 이래야 큰아들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살다 아버지 집을 기어가 왔을 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초대한 자리는 내 권리예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 집이에요. 그냥 형이 뭐라 그래도 너 왜 그래?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는데 그러죠. 형 왜 그래? 그러지 마.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딴 인간들이 뭐라 그런다고 내가 왜 영향을 받아요? 너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에게 우리 마음을 마야지, 집에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불평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잔치집이 아니라 이거 초상집 되는 거예요. 또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뻔뻔하면 안 돼요. 탕자들은 죄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림도 찬송 부르며 죄에 애통함이 없고 용서받으며 감격이 없으면 뻔뻔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는 괜찮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예배 가운데 회개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래야 예배 안에 천국의 축제가 가능한 거죠. 은혜를 아니까. 마지막으로 모두 집으로 와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필요하고 작은아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아버지의 긍휼함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우리 성찰, 자기의 성찰의 과정에 뚜렷한 종착점이 있는 게 이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과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자책의 습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이제는 죄 짓지 않겠다. 아버지 떨어져 살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돌아온 탕자들의 은혜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들 다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